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라, 쓴 물을 단물로 바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라. 요즘에는 아무리 낯선 길을 운전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친절히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여성 목소리만 좀 잘 들으시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지요. 자, 거리가 얼마이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그리고 얼마쯤 가면 휴게소가 있고 주유소가 있는지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이렇게 지날 때에 이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내비보다 더 좋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그늘을 지우게 하셨고 그리고 밤에는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지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간중간 어디를 지나고 통과해야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로 인도하시면서 홍해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어디에 샘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나무 그늘이 있고 쉴 곳이 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언제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길이 없었는데 길이 열렸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었는데 있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는데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넙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지는 모습을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홍해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북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찬송 소리가 불과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내 집을 장만한 기쁨,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한 기쁨, 좋은 대학에 들어간 기쁨, 그리고 승진한 기쁨, 이런 기쁨들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결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 그 기쁨이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문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없고 없을지라도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어져요. 그리고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어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으면서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마라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으면서 물을 찾았어요. 찾았던 그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작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망했습니다. 그때 가장 당황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답이 25절에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왜 어렵습니까? 답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고통이 크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라에 있을 때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예수 믿고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 네가 예수 믿고 손해본 것만 잔뜩 있지 않느냐? 좋은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았느냐?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라는 결코 마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쓴물이 있었기에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쓴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요, 하나같이 고통이 축복의 원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감옥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시련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도망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시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는요, 밤모섬에 유배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 고통은 그들에게 축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말을 잘해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3일 전에 홍해에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팔려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3번씩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욥을 보십시오. 자,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쓰디쓴 마라가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있었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남 3녀 10명의 자녀가 지붕이 무너져서 압사당해 죽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서 재에 누워서 기와 조각으로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마라가 자기 삶에 찾아왔을 때 이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원망 대신에 찬송했던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그런 욥의 쓴물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항상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가나 남편이 브닌나라고 하는 둘째 아내를 얻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안고 한나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있는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브닌나로 인해서 늘 웁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사랑한다고 위로해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사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멋진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라가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사정을 주님께 다 아뢰십시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다 하라,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마라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마라가 주어진 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그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무조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홍해도 순종하여 건넜습니다. 요단강도 순종해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도 순종해서 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1절 말하지 말아라. 입을 들레지 말아라.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느냐? 이렇게 돌다가는 정말 돌아버리겠네. 뭐 별의별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해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순종해서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짧게 요약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는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그 어떤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마라를 통과하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엘림에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였어요. 마라와는 전혀 비교되지 않을 축복의 장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 약 8km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좀 빨리 걸으시면은요 8km 그냥 1시간이면 걸어요. 1시간. 그러니까 멀지 않는 곳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쏟아 놓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도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마라를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마라에서 넘어져 원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 다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무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마라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려울수록 말을 잘하십시오. 그러면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될 것입니다. 마라로 인해서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의 고통은 다 사라지고 우리 앞에 엘림의 축복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어. 예수님은 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겨울이 가 봄이 오듯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이 세상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광명한 새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돼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믿음 소망 사랑 돼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좀 힘들어도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들으십시오.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드시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드세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엘림도 준비하셨어요. 늘 엘림만 계속되지 않아요. 늘 마라만 있지 않아요.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원망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주님 인도받으며 나아가셔야 돼요. 주여, 내 삶 속에 발생한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질병으로 힘들어하신 분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 마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픔, 슬픔, 이별의 그런 마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치유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치료에는 우리 질병 치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치료하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두 손 가슴에 모으세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치료해 주시겠다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홍해 기적 앞에서는 그렇게 찬송했던, 목이 터져라 찬양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연약함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실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때로 원치 않은 아픔과 고난과 실패 허락하시는 것 정말로 주시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 뒤에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라의 쓴물 다 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질병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다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삶에 이는 풍랑의 환경 다 잠잠해질지어다. 고요해질지어다.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엘림 오아시스를 경험하며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